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1페이지 에스라서 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주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화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의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의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며 이 시간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 동안에 어둠에 길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두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이 힘이 되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마음 가운데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에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주일 공동체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과 위로를 통해서 이 한 주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에스라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때로 영적 자존심은 필요하다. 때로 영적 자존심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7, 8년 전쯤에 우리 중앙경찰학교에는 그 기울대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현장에서 전어경으로 근무하다가 좀 문제가 생기면 이곳에 와서 교육받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유교 훈련도 받고 정신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한 2주 정도 학교에 있었던 그러한 그 조직이었습니다. 이때 정신교육 시간에 저에게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기울대 매 기수마다 들어가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의를 하다가 제가 아이들에게 한 가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 인생의 꿈이 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평범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열심히 돈을 벌어서요. 저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하나 산대요. 그리고 그 한 5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자기는 5층에 살고 나머지 1, 2, 3, 4층은 임대를 줘가지고 월세를 받을 거래요. 그리고 그 월세를 받은 걸로 가지고 세계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서 아무 일 없이 병들지도 않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게 꿈이고 그것이 평범하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이놈들아 꿈 깨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꿈 깨 그랬어요. 비슷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승사자들이 이 세계에서 그 사람을 잘못 데려가서 일찍 죽은 사람이 3명이 있었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했더니 염라대왕이 미안하니까 너희들 다시 돌려보내주겠다. 대신에 미안하기 때문에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줄 테니까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나가서 저는 너무 돈이 없어서 너무 굶주리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정말 그러한 어려움 없이 경제적으로 아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대요. 뭐 그렇게 하마 그러고 보내줬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와서 하는 말하기를 저는 권력자들에게 늘 압제를 당했기 때문에 늘 권력이 부럽고 권력을 가져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권력을 주십시오. 그래 그럼 가져가. 그래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넌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돈도 권력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경치 좋은 곳에서 예쁜 마누라랑 많은 자식을 낳고 근심 걱정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옛끼놈아 그런 곳이 있으면 내가 가지 너를 보내겠냐? 그러고 하면서 쫓아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뭐 웃으라고 만든 이야기겠죠.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세 번째 사람처럼 세상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듣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세상에는 절대로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삶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중성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복을 받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체적인 것은 잘 돼요. 인생 전체를 보면은 최종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도 있고 아픔과 눈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는 대로 1차는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42,000명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을 했죠. 자, 성전 건축이 끝나고 이제 2차로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몇 명 정도 돌아오느냐 하면 1800명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다고 지난번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니까 함께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몇 명 일어났습니까? 1800명 정도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성경 연구가들은요, 그들의 가족들끼리 다 합치면은 거의 한 5,0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게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2지파가 쭉 열거되면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 합치면은 약 1,800명 정도가 됩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한 5,0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 읽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 8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그렇게 하면서 쭉 12족장들, 12종족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모든 것이 좋습니다. Everything is okay. good. 예. 여러분,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예, 도우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한 권인데 두 개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그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잘 되는 은혜, 형통한 은혜,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이제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죠. 너무너무 잘 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형통하고 잘 되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꼭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장애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1,800명이 출발하기 위해서 한 곳에 집결을 했는데 거기가 어디였느냐 하면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하와 강. 여기에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3일 동안 인원 점검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였으니까 조직도 해야 되고 또 업무도 분장하는 그런 일을 3일 동안 점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점검을 하는 중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왜 에스라가 돌아가려고 했죠? 왜 포로 귀환하려고 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건물은 세워졌는데 하드웨어는 준비가 되었는데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일을 하는 자손들이 누굽니까? 레위 자손들이죠. 레위 자손. 그죠? 찬양을 하고 성전에 섬기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큰일이 난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레위 자손이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그 유튜브로나 동영상으로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또 아니면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모였는데
세상에 찬양단도 없고 반주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웬일이니,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가는데 그 예배의 회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랴부랴 에스라가 어떻게 하느냐, 각 지파 리더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가시바라고 하는 지방으로 보냈어요. 아마 거기에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모여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지방의 족장인 이또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레위 자손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설득을 좀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17절을 보세요. 17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이미 바벨론에 정착해서 산 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혹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이민을 가자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가자고 하는 그 일이 쉽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에스라는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헌신할 일꾼이 없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도와줘야 됩니다. 설득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면 많은 분들이 좀 보수적인 생각, 강경한 어떤 입장을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일에 무슨 설득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아멘, 순종하면 되는 거지. 그건 무슨 말로 가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명하고 설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잘 설득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약 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가 다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나온 거죠. 자,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에게 포로기한을 할 때에 필요한 물질적인 도움을 얼마나 주었다고 했습니까? 은 100달란트를 줬다 했죠. 이것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나라들의 1년 국세의 전체 총합이 은 350달란트였으니까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준 것이죠. 또 포로기한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금을 하게 했더니 한 500달란트, 은 500달란트 정도 헌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세에서 받은 100달란트와 은 500달란트 두 개를 합치니까 은 600달란트가 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또 5,000명이라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1600km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산에서 걸어서 베이징까지, 북경까지 가는 거리가 한 1600km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를 넉 달 안에 도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사막의 길을 걸어야 되고요. 가는 곳곳마다 또 돈 냄새를 잘 맡는 강도들, 이런 강도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위험이 있었겠어요. 물질을 빼앗기는 위험도 있었지만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5,000명 중에 남자들은 한 1,8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뭐 다 제사장들의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단, 목사, 전도사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싸우면은 뭐 이길 수 있겠어요?
물론 목사들 중에 뭐 잘 싸우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들고 그 먼 길을 오랫동안 가는데 이들을 보호해 줄 군대가 지금 당장 필요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 입장에서는요, 난처해진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뭐냐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깊은 신임을 얻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장에 보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가요, 포로기한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그랬는지, 믿음이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왕에게 아주 세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대적들이 와도 다 죽이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8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일으킨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이고, 입이 방정이에요. 그죠? 같이 갈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먼 길을 4개월 동안 가야 할 생각을 하니까 제일 먼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뭐였어요? 이 재물과 목숨을 보호할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한데 왕에게 너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아이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다 진노로 벌하시고 적군들이 꼼짝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해놨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요청하기가 부끄러웠다는 게 부끄러웠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영적 자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자존심.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믿음 없이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속으로는 걱정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걸 영적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놓고 안으로는 이거 큰일인데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안 되면 부끄러운데, 안 되면 쪽팔리는데, 지금 에스라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뻥뻥 소리 쳐놓고 정작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군대인데 지금 다시 왕에게 가서 군대를 달라고 하기가 부끄러웠다는 거죠. 부끄러웠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이 그는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왕의 군대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항상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그러면 안 되지만 때로 우리가 영적인 자존심을 좀, 영적인 믿음이 있다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좀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좀 선포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자, 그렇게 선포해 놓고 나면요, 시간이 지나고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요, 이미 선포해 놓은 말 때문에라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선포해 놓으면요, 내가 한 말이 있는데 그것 때문이라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철수 백신을 만든 안철수 씨가 서울대 의대를 나왔죠.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자기의 공부 방법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안철수의 공부 방법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너무 바빠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잡지사에 자청해가지고 원고를 쓰겠다고 약속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궁지로 몰아넣어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몇 날 몇 시까지 원고를 보내겠다, 이렇게 자기를 궁지로 몰아넣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잠을 줄여서라도 공부를 하고 글을 쓰게 되더라.
저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그러한 궁지에 좀 밀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번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선포해 놓고 나면요, 현실적으로 불안이 찾아오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이 좀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렇게 흔들릴 때 하더라도요, 그때 자기가 한 말이라도 있잖아요. 그 말 때문이라도 우리는 부끄러워서라도 한 말이 있으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금식 안 할 수 없는 거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적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선포한 대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는 그것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금식과 기도하는 것으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 자체가 자기의 먹을 것을 먹지 않으므로 자기를 치는 복종이죠. 간절함이죠. 하나님, 제가 이 이방 나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음으로 선포를 했는데 이제 부끄러워서 타협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군대 달라고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니고는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막다른 골목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좀 이런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름으로 선포했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낙이라는 것은 응답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그 길에서 대적과 매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런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고 도착하게 되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도록 스스로를 좀 믿음으로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도록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개월 만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혹시나 없어진 물질이 없나 무게를 다 달아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했다. 이 내용이 마지막 3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간 동안에 때때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명하고 설득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함께한다라는 거죠. 또한 때로 문제의 산을 만나고 위기의 강을 건너야 할 때에 영적 자존심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이런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또 우리의 친구들에게, 또 회사의 동료들에게, 우리 모든 관계들의 속에서 함께 대화하고 공감하고 함께 정말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정말 에스라가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의 문제들, 내가 넘을 수 없는 그런 높은 산의 문제들,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강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 자존심을 우리 모두가 다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